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죠. 그리고 우리 마음속까지 다 살피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을 보시고 중심을 보신다는 얘기는 네가 지금 무슨 마음을 먹고 있는 것까지 다 보신다는 얘기고, 중심을 본다는 얘기는 네 마음도 보고 네 생각도 다 보고 계시는 분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분 앞에 우리가 어찌 다른 말을 할 수 있으며 무슨 핑계를 댈 수가 있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나이다, 나는 너를 전혀 모른다 라고 할 수 있는 분이 그분이에요. 우리 인간은 내가 잘못 볼 수도 있죠. 그렇잖아요. 잘못 봐서 미안해, 내가 잘못 봤어, 이렇게 할 수가 있지만 하나님 앞에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이미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참으로 네 마음을, 네 속까지도 다 보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아침에도 얘기했지만 사람은 영적 존재라고 그랬어요. 영혼이 나라는 것을 아는 자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영적 존재라는 얘기는 내세가 있다는 얘기죠. 영적 존재가 아니고 내세가 없어요. 그건 그냥 육체가 끝나면 그냥 산화돼서 없어져, 연기가 다 없어져 버리듯이 육체가 끝나면 혼은 그냥 날아가 버리고 말아요. 그게 동물이에요. 그러니까 그 육체를 먹잖아요. 사람은 육체가 끝나도 혼이 난데 그 혼이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혼이 영하고 붙어서 영생을 한다니까. 이게 문제예요. 그렇지 않으면야 뭐 상관이 있어. 아무렇게나 살다가 한 세상 살다가 죽으면 말지. 응? 영혼이 있으니까, 내세가 있으니까 그게 문제다는 거죠. 그 내세를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예수 믿는 사람은 영생 얻어서 내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영생을 해요. 영원히 산다, 그 소리죠. 예수 믿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영생을 하는 것이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영원한 고통을 당하는 그런 삶의 영위를 하게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내 영혼이 마귀와 함께 영원하게 심판을 받을 것인가, 하나님과 영생복락을 누릴 것인가, 이것을 결정하는 것이 육체가 있을 때 결정하는. 아까 여기도 악한 짐승 없으니, 거기 악한 짐승 없으니, 그 악한 짐승이 뭐예요? 그 마귀를 얘기하잖아요. 마귀가 뭐예요? 옛뱀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단 마귀를 옛뱀이라고 그러잖아요. 거기는 악한 짐승, 그 마귀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빈들에 나가서 짐승들이 있는 빈들은 짐승들이 우글거리잖아요. 그 짐승을 영적으로 말하면 그게 바로 마귀, 악한 귀신들, 뱀을 얘기하는 것인데, 우리가 가야 될 그곳은 악한 짐승 없다는 얘기는 악한 마귀가 없다. 오직 하나님만 계시는 그곳에 가서 우리가 영생복락을 누리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은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범죄함으로 인해서 인간은 이미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에게 소속됐어요. 하나님에 소속된 사람은 생명과 평안과 참으로 온유함으로 성령의 9가지 열매로 주렁주렁 맺히면서 영혼이 살아가지만, 예수 믿지 않고 심판받을 사람은요, 마귀에게 길들여져서 마귀의 생각을 저도 하느니라. 저 아비 마귀라고 그랬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의 아비는 누구냐? 아비가 뭐야? 아버지라는 얘기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아버지는 마귀가 아버지예요. 예수 믿는 아버지는 우리 하나님이시고, 이 엄청난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얘기하잖아요. 두 사람이 매를 갈고 있다가도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고. 두 사람이 잠을 자다가도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고. 이게 예수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상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걸 모르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어디 전도할 때요, 다른 거 가지고 전도,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걸 가지고 전도해야 돼요. 계속적으로 예수 얘기만 하고 계속적으로 생명 얘기만 하고 그 사람이 듣든 안 듣든 그걸 가지고 승부를 내야 돼. 다른 거 가지고 승부 내면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 세상 유명한 사람 지식 따라갈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이 하는 지식, 이성, 그들이 알고 있는 세상 살아가는 방법, 여러분들 못 따라갑니다. 나도 못 따라가요. 오직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그 고상한 지식이거든요. 예수만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 천국과 지옥만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과 심판만을 얘기해 줘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 하실 일이에요. 그거 듣고서 마음으로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교회 나오든 안 오건 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일이에요. 나는 나와 아버는 물 줬고 심었지만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물도 주고 심기도 하고 전하기도 했지만 그 마음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는 것은 그거 다 하나님의 일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귀신을 쫓는 것도요, 나는 하나님이 쫓으라 하니까 나는 쫓는 거예요. 나가고 안 나가고 병이 고치고 안 고침 받는 것은 그건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이 잘하게 하시는 분이고 하나님 형통하게 하시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은 마귀에게 길들여져서 로마서 1장에 보면, 로마서 1장 보겠습니다. 한번 넘겨 보세요. 로마서 1장을 로마서 1장 28절부터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게 마귀가 가지고 있는 본질입니다. 예수 안 믿는 자는 그 마귀가 심어놓은 그 마음에 갖다 주는 그것만을 가지고 살아요. 그 사람이 말하는 걸 보면 그 말하는 것이 너를 표명한다, 말하는 것만 알 수가 있어요. 어디에 중점을 두고 살아가는가를 볼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분이 이 세상에 가난하게 오셨어요. 부자로 오셨으면 가난한 자는 주를 만날 길이 없습니다. 가난하게 오셨고 고난받으시고 오셨고, 그리고 고난받는 자의 하나님이셔요. 가난한 자의 하나님이셔요. 또 매를 맞음으로 찔림을 당하시고 우리의 병든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저주받은 자의 하나님이셔요. 이렇게 하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으로 그렇게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 오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 오병이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뭔거니? 두 가지 거기가 우리에게 주는 것이, 육체 문제도 내가 너희들 문제 해결해 준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고, 또 하나 문제는 사람이 이렇게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그 만나, 그 생명의 말씀으로 내가 생명의 떡인데 그 떡을 너희들이 먹여야 될 것이냐,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을 그래서 볼 때에 똑바로 볼 줄 알아야 되죠. 육체만을 위해서 하나님이 오병이어를 이어서 그렇게 주시는 분이다. 지금도 우리를 먹여 살리는 분이다. 이렇게만 얘기한다면 그 설교는 50%뿐이 안 되든지 아니면 빵점이든지 되겠죠. 물론 육체도 먹여 살려주셔요. 그러나 네 육체가 그렇게 먹여 살듯이 네 영혼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네가 먹어야 산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려고 그 말씀을 하셨다, 그 소리입니다. 두 가지를 알아가야 되지, 인본주의에 젖어서 하나만 가지고 설교를 한다면 빵점 설교가 되고, 근본적으로 말씀하 그 오병이어가 지난 다음에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 장의 요한복음에 보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만나를 준 것 같이 나는 생명의 만나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너희들이 삶을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 내가 너희들의 음료가 되고 너희들의 양식이 된다 라는 걸 이어서 쭉 말씀하시는 거예요. 본질이 거기에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육체만 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 그래서 육체를 내버리라는 소리가 아니죠. 육체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대로 많은 죄의 일을 감당해야 되고, 우리 영혼을 위해서 상급을 쌓는 그런 기회이기 때문에 육체에도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우리가 자야 될 것을 다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우리가 주님 가르친 기도에서도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해서 하루 양식을, 일용할 양식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한 끼 식량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 주님이시죠. 출애굽기 16장에서 13절 20절에도 보면 만나를 줬는데 한꺼번에 한 달치 내려주든 1년치를 내려줘야 되는데 하루씩뿐이 안 주었어요. 하루 식량만 주신다니까? 이 얘기는 뭔거니? 항상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인색하셔서 한 끼 식량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인색해서 한 끼 식사만을 주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네가 나를 찾으라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네가 나를 필요하다고 네가 느껴야 된다, 그 소리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네가 매일매일 내가 필요함을 느껴야 된다, 이거거든요. 신명기 7장 7절에서도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은 연고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택한 것은 네가 수요가 가장 적고 저 민족 중에서 가장 작은 민족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택해서 내 백성으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도구로. 왜 항상 민족이 적고 수요도 적고 나라도 적고 나라도 없고 하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고 산단 말이죠. 그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이스라엘 백성을 택했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사사기에서 많이 보잖아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이 전체가 다 나와서 전쟁을 해도 이스라엘 백성 전체 다보다도 연합군이 다 모인 군대가 훨씬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다 벌기에서 일어나서 총칼 들고 나 싸우자,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야, 우리 전쟁이 일어났으니 싸울 사람 나오라. 그러니까 32,000명뿐이 안 왔어요.
그는 가지고도 모질한데 연합군이니까. 그런데 그것도 많다고 다 보내고 300명만 데리고 그 연합군을 이겼거든요. 왜? 자기들이 지혜가 있어서 우리가 이겼다, 우리가 인원이 많아서 이겼다, 이렇게 하지 않고 이걸 100% 하나님으로만 이긴 거다, 이것을 받으시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희들도 너희들 거 가지고는 못 산다. 나는 하나님으로만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죽이면 죽는 것이고 살려주면 살리는 것이고, 하나님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는 거,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합니다. 하나님으로만 살게 하려고 하나님만 나는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면 나는 꼽는 찐빵입니다. 나는 소용없습니다. 나는 말을 막대기 만도 못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구로 사용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기를 하나님은 원한다, 그 소리예요. 그게 겸손한 마음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교만하거든. 기도는요, 나는 하나님으로만 살겠습니다 하는 것이 기도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최고의 기업이고 최고의 믿음이고 최고의 재산이고 최고의 백이고 최고의 실력이에요. 그런 백 실력을 우리가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걸 사용할 줄 있어야 돼요. 그 사용하는 것이 예수 이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물어볼게요. 부자는, 장로님, 부자는요, 돈 많은 부자는 하루에 1,000만 원 쓰기도 쉬워서 지 맘대로 팬티 하나에 1,000만 원씩 가지고 입고 산다잖아요. 1억 쓰려고 정신을 못 차리는 게 돈 많은 사람이에요. 아니, 지차, 예제차 3억 5억짜리 갖고 있고 자기 딸도 3억 5억 예제차 사주고 딱 밀어놓고 있어요. 그래서 경찰에서 뭐라 하니까 애들 그거 뭐 지들이 사고 싶어서 그냥 샀는데 뭘 그러냐고. 몇 억짜리 사주면서 별거 아닌 걸로 여기. 어제도 누가 그러는데 일본에 가서 젓가락 국산 그릇 먹으려고 비행기 타고 일본 갔다가 와서 저녁 여기서 먹는다고. 돈 있는 사람은 돈을 자랑을 해요. 다른 사람이 못하는 거 하려고 자랑합니다. 백 하나에 막 1억짜리 들고 다니는, 여자 이거 하나에 막 1,000만 원, 2,000만 원짜리 거기 금덩어리도 안 붙였어. 짝퉁이요. 그런데 돈 이렇게 주고 다녀. 짝퉁인 줄 알면서도 그 돈 주고 사요. 예, 돈 있는 거 자랑하려고. 그래, 그게 부자예요, 부자. 그거 보고 부자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돈은 집에 100억이 갖고 있어요. 그런데 아무도 알려주지도 않고 혼자만 갖고 있어. 그리고 사는 것도 거지같이 살아. 구태자에 살아요. 사람들이 그 사람 보고 부자라 해야 안 해요? 안 합니다. 부자는 부자라고 자기가 나타낼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뭔 얘기를 목사님이 하려고 하냐?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다면, 믿음의 부자라면 믿음을 나타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믿음이 있으면 믿음을 나타낼 수 있어야 믿음의 부자고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있는데 사용도 안 하고 자기만 감추고 있고 자기만 하고 다른 사람한테 나 믿음 있어, 한번 보여줘봐. 귀신 쫓아내고 병든 자도 고치고 믿음이 있어서 전도하러 다니고 막 11조도 내고 다 해. 그런데 이 사람은 그런 걸 안 해. 믿음을 다 감춰놓고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은 믿음이 있다 해요, 없다 그래요? 없다고 합니다. 부자가 자기를 나타내듯이 여러분 믿음을 나타낼 수 있어야 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하나님께 당당하게, 세상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가 해낼 본분이라는 걸 알아야 돼. 그냥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믿음이 있으면서도 믿음이 없는 것 같이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 믿음이 없는 거예요. 부자가 부자 표시도 안 내고 거지같이 사는 것은 부자라고 안 하듯이 믿음도 동일합니다. 내 얘기가 틀렸어요, 장로님? 맞아요. 자기 스스로 믿음이 있다 하지만 사실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왜? 나타내지도 못, 쓰지도 못하고 나타내지도 못하는 부자 그거 어떻게 써? 가지고 있다 그 부자 어떻게 합니까? 저 죽을 때 돈 한 푼도 못 가지고 죽어버려요. 그럼 딴 사람이 그 돈 써요? 못 쓰잖아요. 믿음도 동일합니다. 동일하게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사용하자고 가지고 파먹고 있으면 하나님도 그 믿음 인정하지 않습니다. 어디서 사용되지 못하고 말아버리고 말아요. 이게 믿음을 사용하는 자와 사용하지 않는 자를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냥 얘기하면 여러분 못 알아들으니까 내가 부자를 빗대서 지금 얘기를 해 주는 거예요. 금방 알아들을 수 있겠죠. 여러분들을 내가 설득하고 알아듣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부자가 자기를 나타내고 부자 표시를 하듯이 믿음을 가진 자는 그 믿음에 가진 것을 나타낼 수 있어야 되고 표시가 나야 됩니다. 그거 아니면 그 사람 소용없는 사람이에요.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시는 근본 믿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을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을 사용하지 못하면 그 사람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이 적은 자예요. 믿음이 큰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인해서 울타리에 갇혀 있는 겁니다. 누구도 그 울타리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 울타리 큰 울타리에 갇혀 있는 거잖아요. 천국에는 생명나무 열매 있는 거 들어가지 못하도록 화염검으로 딱 막아버렸거든요. 그리고 들어가지 못하도록 이 세상에 울타리로 딱 막아놓은 거예요. 이 세상에 누가 막아놨습니까? 주님이 막아놓고 마귀가 이 세상을 총 지배하고 있어요. 영원한 멸망뿐이에요. 육체는 저주받아서 가난하고 병들고 가정 불화를 일으키고 세상 이 세상 저 세상 살다가 그는 죽어갑니다. 그것이 인간이 하나님 말씀 거역한 인간의 형편이에요. 울타리를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주님이 울타리 문을 탁 열어놓고 내가 길이 나온 길로 와라. 내가 문이 내 문으로 들어와라. 이렇게 한 것이 구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육체를 가지고 세상 사람들 음식을 먹고 공부를 하고 지혜를 갖고 있고 또 머리도 좋아서 뭐 철컥철컥 좋은 직장도 들어가고 자손 놓고 잘 삽니다. 그리고 좋은 차를 가지고 살고 좋은 집에서 잘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러면 인생 성공했다고 그러고 자수성가했다고 그러고 잘 산다고 세상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가 제 결과를 모른다면, 인생을 모른다면 그는 실패한 자라는 걸 알아야 돼. 참으로 어리석죠. 나는 이렇게 보면서 세상에 똑똑한 사람 많습니다. 참 머리 좋고요. 아주 영리한 사람 많아요. 내가 이렇게 보면은 진짜 저런 사람 머리도 좋고 기억력도 좋고 나는 저거 따라가려면 나는 뭐 아주 멀었다. 이렇게 세상적으로 볼 때는 그런 사람을 많이 느껴봐요. 그런데 그 사람이 불쌍하게 보여. 아니 저 머리 가지고 어떻게 해서 영혼이 있는 걸 모르지? 아니 저렇게 샤프한 머리, 저렇게 박사학위 받을 만큼 정도의 저렇게 좋은 머리를 가지고 있으면서 어째 인생이 이것이 끝나면 그 끝인 줄만 알고 그 다음을 모르지?
이런 생각을 한 거 보면 야, 참 불쌍하게 느끼면서 하나님한테 내가 아이고 하나님 나 같은 걸 갖다가 세상에 하나님 알게 해주시고 참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맡겨서 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신 그 주님께 참으로 눈물 날 정도로 기도하면서 이렇게 과거를 생각해 보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면은 참으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 죽을 꿈에도 여러 번 느끼면서 그 오게 된 그 사건을 되돌아보면 황송 감사가 무별, 그보다 더한 감사가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의 믿음은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 믿음을 인정해 줘야 돼요. 그 믿음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해야 됩니다. 뭐니 해도요, 뭐니 해도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이거든요.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끼리니까 재미있게 합시다. 앞에 이미 간 사람들은 한번 걸러낸 거니까 놔두고. 자, 보이는 것들은, 보이는 모든 우리의 삶은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에 의해서 움직여진다 하는 걸 내가 얘기할게. 보셔봐요. 욥이 어느 날 갑자기 대풍이 불어서 자녀들이 다 앉아서 밥을 먹는 중에 태풍이 불어가지고 탁 치는 바람에 죽여버려. 생전에 그런 일이 없던 도둑들이 들어가지고 짐승을 다 잡아가고 다 뺏어가고 난리쳤어요. 그게 고분고분하던 마누라가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난리치고 나가버려요. 건강하던 몸이 막 다 난리 났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가 이미 움직였습니까? 안 움직였습니까? 이미 움직였잖아요. 마귀가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참선을 한 거예요. 동방에 이런 의인이 없다 하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한번 저에게 한번 고난을 줘보세요. 하는지 안 하는지. 이렇게 영적 존재가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그 이루어진 영적 존재에 의해서 그게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모든 건 동일합니다. 오늘날에도요, 내가 지금 되어지는 이 사건은 이미 내가 알지 못할 때에 어떤 영적 존재가 지금 밖에서 우리 집을, 우리 사업장을, 우리 자녀를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지금 자기들끼리 영적 존재가 이미 움직였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이해가 가죠? 그렇다면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영적 존재를 해결해야만이 문제가 해결된다는 걸 알아야 되죠. 그렇죠? 그럼 영적 존재 해결하려면 어떻게 돼? 기도해서 해결해야 될 거 아니오. 왜? 우리는 육체인데 영적 존재 내가 해결할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대신 해결해 줄 분이 계셔. 주님이 계시잖아요. 우리에게는 천사가 다 딸려 있습니다. 그 천사가 영적 존재잖아요. 하나님 왜 올라내린다 했어? 아무리 소자 하나라도 네가 잘못하면 그 소자에게 붙어있는 천사가 날마다 하나님을 비웃느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 존재를 스스로 다룰 수 있지 않으면 육체적으로 일어나는 사건들은 자기가 그 사건 따라다니다가는 천만의 말씀이다. 안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방언을 하고 기도를 함으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영적 존재를 몰아내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자꾸 이뤄내야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지금 내 일이 이루어진 것은 이미 영적 존재가 지금 다른 일을 이미 다 요리해 놓고서 앞으로 되어진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분 얘기 아시겠죠? 영적 존재를 해결을 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를 해결해야 되지. 그거 해결하지 않냐고. 바람 부는 바람을 막으려고 해서 되겠어요? 바람 일으키려면 저쪽에 고기압 저기압부터 소를 반호해야 바람이 이리 안 오지. 바람으로 내가 막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아니, 이게 영적으로 눈이 열리고 영을 보고 신령한 은혜가 있는 자들이 깨닫는 일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그건 알고 해야 된다 그 소리예요. 그래야 성공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육체의 삶도 넉넉하게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의 가리낌이 없어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과 나하고 친하게 돼야 돼요.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나의 벗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도 나의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친구가 돼야 돼. 벗이 돼야 돼. 형제들끼리 벗돼서는 안 됩니다. 아침에 오전 시간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다 못했는데, 교회에서는요, 성도들끼리 이모, 고모, 누구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 1대1의 친구가 되고 가장 친한 관계가 성립이 돼야 되지. 성도끼리 친하니까 고모라 그래, 이모라 그래, 이 분수 떨어서는 이건 나중에 그것이 올무가 돼서 결국 상처받고 넘어가게 됩니다. 전에도 우리 교회도 있었어요. 고모라 하고 이모라 하고 그랬어. 내가 그거 하지 마라. 그거 하면 나중에 상처받는다고. 결국 두 사람 다 나갔어요. 성도들끼리는 오직 객관적인 입장에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고, 성도들끼리는 성도 간의 그런 교제만 있는 것이지 인간적인 교제는 안 되는 거다 그 소리예요. 성도들 간의 인간적인 교제가 있어서는 반드시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성도들 간에는 인간적인 교제가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관계만 온전히 가로막힌 담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만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이 담을 계속적으로 허물어야 되지요. 내가 무엇 때문에 지금 하나님과 담이 걸려져 있는가? 그 영적 존재가 해결돼야만이 우리의 육체의 삶도 해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만 있으면 환경이 물러가고, 믿음만 있으면 누구도 그 사람을 대항할 자가 없어요. 네가 믿음이 크냐 작으냐 뿐이지, 믿음만 있으면 왕도 손 못 댑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를 보세봐요. 다니엘을 봐봐요. 왕이 그 당시에 한마디 하면 게임 끝나는데도 불구하고 사자굴석에 집어넣어버리잖아요. 풀무불에 집어넣어버리잖아요. 믿음이 그들을 손대지 못하게 했어요. 믿음이 주요 온전케 하인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만 있으면 누구도 여러분 손 못 댑니다. 믿음이 이기네, 그 찬송이 있잖아요. 믿음이 이기는 거예요. 육체가 혹시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을 가진 약속의 믿음만 여러분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누구도 우리를 해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 믿음을 누가 아냐? 하나님이 아셔요.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삭개오 사건이 나오는데 여러 가지로 삭개오를 가지고 설교를 하죠. 삭개오는 예수를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누군가 하고 예수를 알려고 그 나무까지 올라간 자예요. 얼마나 예수를 알고 싶었는가? 얼마나 예수를 알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지 뽕나무까지 올라갔어요. 예수님은 삭개오의 마음을 본 거예요. 그 마음의 중심을 본 거예요. 아마 그때 뽕나무 올라간다 삭개오 하나뿐인지 몇 명인지는 모르겠죠. 그러나 주님은 그 믿음 있는 삭개오의 앞에서 딱 서셨다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의 첫 번째가 그거예요. 예수가 누군가? 이걸 알려고 나와야 은혜를 받지, 어거지로 나와가지고는 은혜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누구를 데리고 나오지 않습니까? 전대에서 나오면 그 사람의 마음이 데리고 오는 데까지는 어거지로 끌려왔더라도 와서 앉아서는 저 사람이 저렇게 자꾸 교회 가자하는데 도대체 예수가 누구요? 왜 예수를 믿어야 하지? 이렇게 알고 딱 와 있어야 되는데 전혀 와가지고 딴 생각하고 있고 집에 불 껐나 안 껐나? 내가 아까 나올 때 아이고 저 가스불 켜놨나 안 켜놨나 이거 생각하고 있는 사람한테 아무리 설교한다고 해서 그 사람 알아듣지를 못해요. 다 놓고 아무도 하루 가자해서 왔는데 도대체 예수가 누구요? 뭔데 저렇게 나를 왕 취급하면서 여왕 취급하면서 저렇게 저분이 저럴 사람이 아닌데 저 사람이 저렇게까지 나한테 벌벌 기면서 저럴 사람 아닌데 왜 나한테 저렇게 하지? 뭔가가 있는 모양이요. 이런 마음으로 예수가 누군가 하고 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첫 번째 딱 들어야 그렇구나 하고서 이 사람이 자꾸 하나님이 그 마음에 인도함을 받지 전혀 아닌 생각으로 와서 앉아있다 가면 그 사람 정착 못해요. 그렇게 하고 오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냐. 그러니까 100명 중에 한두 명, 100명 중에 10명 찾으면 많이 찾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데리고 와서 앉혀놓아야 돼요. 한 사람, 두 사람, 대 사람 데려다 놓고 아이고 오면 다 그만두는데 뭘 데리고 와? 이렇게 해서는 그 그만두고 안 그만두는 걸 목사가 그만두게 한 게 아니요. 이미 그 마음에 하나님을 누군가 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사건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주님은 이 삭개오가 예수가 누군가 하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내가 오늘 밤 너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예수님은요 하나님 믿음이 있는 자를 놓치지 않아요. 믿음이 있는 곳에는 주님은 항상 거기에만 집중하고 계신다는 걸 아셔야 돼요. 믿음이 없는 곳에는 주님은 전혀 집중하지 않습니다. 아무 상관도 없어요. 오직 믿음이 있는 곳에만 주님은 얼굴을 고개에 대시고 눈이 항상 믿음 있는 곳에만 계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내가 오직 네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니까 이 삭개오는 너무나 감격이 넘쳐서 주님을 받아들였어요. 그 믿음을 주님께 심은 거예요. 중심을 보신 주님이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하니까 삭개오는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는 그 말씀에 자기 믿음을 드렸어요. 얼마나 공손히 보시고 자기의 소득에 잘못한 거 있으면 재산의 절반도 갖다 주고 하겠다고 믿음을 주님께 심었더니 주님께서 너도 아브라함 자손이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은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누구예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린 자가 아브라함입니다. 아니 독자 이삭을 어떻게 번제로 드릴 수 있겠어요? 못 드리잖아요. 아브라함도요 100세의 아들이에요. 그 아들 번제로 드리라고 할 때 그냥 드리라고 해도 이 감당하지 못하는데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잡아서 각을 떠서 불로 태워서 냄새를 올리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고 그랬어요. 왜 순종했냐고 로마서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으로 본 거예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었다고 그랬어요. 그 얘기는 뭔 거니? 아브라함이 하나님 보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랬어요. 네 자손, 네 독자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룰 거다. 큰 민족. 하늘의 별과 같이 땅에 모래같이 큰 민족을 이루는데 네 독자 이삭을 통해 이루겠다. 이렇게 말씀해 놓고서는 그 독자를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독자로 드려도 죽어도 돼. 아브라함은 살아 있어야 돼. 그래야 큰 민족을 이루니까. 죽어도 살릴 것이고 없어도 있게 부르시는 하나님이니까 어떻게 됐든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룰 테니까, 이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시는 일을 이루어야 되니까 죽이든 살리든 하나님 하는데 한다긴들 무슨 걱정이 있겠어요. 그 믿음이 아브라함이 있어서 하나님께 믿음을 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그 믿음을 받으시고 아브라함 이삭도 살리고 뒤에 숯불이 걸려 있어서 양을 잡아다가 드렸어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한 예표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삭개오가 그래서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는 것은 너도 아브라함과 같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그런 하나님을 그가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이다 라는 것을 주님께서 그를 인정한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요, 이 삭개오의 믿음과 같아야 돼요. 삭개오가 나무에 올라가는 그 마음, 하나님을 알려고 나무에 올라가는 삭개오의 마음과 같이 그게 우리의 기도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 올라가기가 쉬운 겁니까? 얼마나 싸움을 해야 거기를 올라가겠어요. 그들은 장정한 어른입니다. 오늘로 말하면 세무서장 정도나 세관이나 앉아있는 그런 세무서장 정도 되는 그런 당시의 유지인데 아무리 키가 작다고 예수가 뭐라고 보고 싶어서 뽕나무에 올라갔겠어요. 그가 뽕나무 올라갈 때까지의 그 얼마나 그 자기와의 싸움이 있었겠어요. 도대체 저 예수가 누군가 이걸 알려고 그런 인텔급에 해당되는 자가 올라가는 그 마음을 주님은 보신 거예요. 우리가 기도 한번 하려고 하면 쉬운 게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영적인 싸움을 해야 기도하러 나옵니까? 안 되죠. 죽으라고 안 됩니다. 그게 누구하고 싸워야 되냐? 마귀하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싸워야 되냐?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됩니다. 예수님은 피 흘리기까지 하셔서 우리 인류를 구원해 주셨듯이 기도하는데 여러분 피 흘리기까지 해야 돼요. 엄청난 나와의 싸움이 있지 않으면 쉽지 않습니다. 결단코 쉽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시고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영계의 법칙이 있어요. 영계의 법칙은요, 이 믿음이 있는 자는 마귀가 건들지를 못합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움해도 결코 죽지 않고 지지 않습니다. 환경이 믿음 있는 자를 건들 수가 없습니다. 믿음 있는 자는 패배가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 있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때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애굽 백성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인도했어요. 그때에 모세가 3번째까지 이적을 나타낼 때 그 바로의 술사들도
세 번째까지는 했습니다. 네 번째, 다섯, 여섯, 열 번째까지는 흉내도 못 냈습니다. 그들은. 이건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다는 거예요. 마귀는 죽이기는 해도 살리지는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우리는 하나님 아들 예수가 바로 그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우리 신앙은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가 어렵습니다. 기도는 영적 전쟁이에요. 그러면서도 기도는 호흡입니다. 영적인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을 미리 사전에 제거시키는 것이 그게 기도예요. 이미 문제가 생겼을 때는 환경이 문제가 생기고 육체가 문제 생기고 가정이 문제가 생기고 자녀가 문제가 이미 생겼을 때는 이미 생기기 전에 영적인 상태가 먼저 이루어졌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욥기를 통해서도 여러 군데를 통해서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같이 일용한 양식을 먹듯이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에게 깊은 물에 가서 고기를 던지라 라고 말씀을 주시듯이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신령한 은혜도 주고 세상 살아가는데도 땅에 기름진 복도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도 직접 명령해서 주신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베드로만의 이적을 체험한 거예요.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면 낮에 저게 불가능한데 어째 거기다 던지라 갈까? 불가능해. 그런데 베드로가요, 고기를 평생을 어려서부터 고기 잡는 어부예요. 베테랑이라고, 고기 잡는 것은. 그런 자가 예수님 한마디로 야,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 그래서 고기가 잡혔어요. 고기 그거 많이 잡았다고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무릎 꿇은 줄 아십니까? 많이 잡힐 수 있고 뭐 안 잡힐 수도 있다니까. 자기가 해도 뚱깜땡깜 아니요. 낚시질하는 사람 고기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거기다 던져놓고 쭈그리고 앉아있잖아. 그와 마찬가지로 고기 잡는 사람도 고기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고 던져서 고기 잡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던지라고 해서 그물과 던져서 고기 잡아서 그거만이 잡으거든 재수도 와서 잡을 수도 있고 못 잡을 수도 있는 거야. 어부가 생각할 때는. 그러나 베드로가 보는 그 고기 잡은 것은 절대적으로 그렇지 않은 일을 체험한 거야. 할렐루야. 다른 사람 너희들은 몰라. 나는 알아. 분명히 이걸 하나님이 아니면 이건 불가능한 일이었어. 이걸 베드로는 알거든요. 왜? 고기 잡는데 박사인데 노하우가 있는 사람인데 그거 뭐 짜장판내기 아무것도 모르는 청년이 와가지고 한번 던져봐서 우연히 접혀서 저놈 대단하다.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돼. 그러니까 탁 무릎 꿇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베드로만의 주님을 만난 그런 영적인 그런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런 체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어떤 곳에서든지 반드시 빼앗아박지도 못하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뭔가를 체험을 내가 탁 해놔야 나를 죽인다 해도 아니라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살아난 걸 본 자들이요, 죽인다 해도 죽이려면 죽이라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그 장로들이 쩔쩔맨 거예요. 죽이려면 죽이라는데, 죽이면 나 천국 간다 하는데, 깡패하고 태권도 유단자고 누가 이겨? 싸움 잘하는 게 이겨요. 태권도 유단치가 유단자 막 치고 떼고 실컷 때릴 수 있어. 그래도 실컷 맞아도 쌈 못하는 깡패는 너 죽고 나 죽자.
태권도 유단자는 너 죽고 나 살아야 되는 건데, 이 깡패는 너 죽고 나 죽자는 거예요. 같이 죽자는데 얼마나 겁나요. 그래서 깡패가 겁나는 거예요. 그래서 깡패가 이기는 거예요. 아니, 은혜 받은 예수님의 부활을 본 제자들이 죽인다고 그러니까 죽이라고. 죽이라고 하니까 못 죽이는 거잖아. 그래서 그 난리가 난 거잖아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베드로와 같이 보지 않으면, 내가 체험하지 않으면, 경험하지 않으면 기독교는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왜 일찍 가고 그렇게 허술합니까? 신앙이 허접하고 시들거리고 조그만 어려우면 쓰러지고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고 막 이런 건 뭐예요? 주를 못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 만나면 주여 다 주님 겁니다. 다 주님 겁니다. 이러는데 주님 못 만났으니까 다 내 거거든. 그러니 아깝기 시작하고 주님 만나. 그래서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체험했으니까 그가 끝까지 주를 따라다닌 거거든. 체험해야 돼요. 신앙은 만나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반드시 만나야 돼요. 아무리 오후 예배 드리려고 안 드리잖아요. 왜? 세상이 큰데 조금이나 뭐 일해야 먹고 사는데 은혜를 받으면 그게 뭐가 됐어요? 다 하나님 알아서 할 일인데. 이게 삶의 이 차이가 엄청난 차이를 나요. 예수님 만난 사람하고 안 만난 사람하고 차이요. 그래서 반드시 주님을 만나야 돼요. 사모하고 또 사모하고 또 사모하고 또 사모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만나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럼 만나야 돼요. 가만히 있는데 만나주지를 않습니다. 여기 삭개와 같이 만나려고 자기를 던져야 돼. 그래야 만나주는 거예요. 아니, 어떤 사람이 또 산피탈을 쭉 지나가는데 누가 산에서 매달려가지고 막 못 내리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사냥을 하다가 다리 헛디뎌 뚝 떨어졌어요. 낙떨어지를 뚝 떨어지다가 탁 잡았어. 탁 잡고서는 이제 안 떨어지려고 막 몸부림을 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뚝 떨어지면 죽으니까. 그런데 사람이 지나가다 보니까 야, 너 30cm만 요 정도만 떨어져서 손만 놓으면 딱 길거리가 나오는데 그걸 모르고 손을 밑으로 못 보고 지금 위에서 떨어지지 말고 쭉 내려서 탁 잡았으니까 죽는 줄 알고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가던 사람이 여보시 왜 붙잡고 있어? 손 놓고 내려요. 이렇게 내려서 보니까 바로 밑인 거예요. 이게 인간인 거예요. 죽을 것 같아도 그냥 놓으면 살아. 그냥 포기해버리라니까. 그래야 주님 만나는 거예요. 못 놓고 있는 거 끝까지 붙잡고 있는 거예요. 죽는 줄 알고. 이게 주를 만나지 못한 자들의 실상이에요. 끝까지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사는 줄 알고. 너무 사는데. 이게 신앙생활의 기초적인 거예요. 그런 기초 몇 가지만 알아도 신앙생활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삭개오의 신앙을 본 것 같이 참으로 주님을 반드시 체험하려고 노력하고 주를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